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헤어지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새로운 시작을 잘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괴로워하십니다. 같은 이별인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래 살아오시면서 쌓인 인연일수록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 업장이 쌓이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말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인사도 없이 연락을 끊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낸 관계는 언제까지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헤어지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수십 년 함께했던 시간마저 무의미했다고 말하며 좋았던 기억까지 지워버리려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이별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잘못 정리하면 그 업장이 다음 생까지 따라가며 계속해서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로운 이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자신의 업장도 쌓지 않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로 헤어지지 말고 연민으로 이별하라.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힌 고요한 아침, 중림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도반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좋은 말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집니다. 스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이슬 방울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이슬 방울을 보아라. 아침 햇살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나지만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모든 인연도 이와 같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법경에서 가르치듯이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그대 자신의 손이 타게 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분노를 그 도반에게 쏟아낸다면 그 순간 상대방보다 그대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상대방은 그대의 분노를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화를 내는 순간 그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악업으로 새겨진다. 그 업장은 그대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념적용에서 말하듯이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분노도 영원하지 않다. 잠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휩쓸려 행동해버리면 그 결과는 오래도록 남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여 분노를 느낄 때는 먼저 호흡을 관찰하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분노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도반을 볼 때 여민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가 그대를 배신한 것은 그 자신의 업장과 무멍 때문이다. 그 역시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힌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고 인연의 다름을 인정하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지는 기원정사 마당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 사람과 멀어졌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 선택이 정당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한낮에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저 멀리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기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아라.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대나무는 곱게 자라며 바람에 흔들린다. 둘 다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가 옳고 대나무가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대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그대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정당화에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선시박의 가르침을 보면 악구는 네 가지가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이다. 그대가 지금 하려는 건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퍼뜨리는 것은 이간질하는 말에 가깝다. 그대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은 그대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업과 인연이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만약 누군가 물어본다면 간단히 말하라.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다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이다.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도 말라. 그것이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 사이성 근처의 작은 언덕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줄 것 같습니다. 긴 편지를 써서 보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해는 설명 없이 뜨고 설명 없이 진다. 누구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는다. 단지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다. 인연의 시작과 끝도 이와 같아야 한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지혜는 말에 있지 않고 침묵에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그대가 지금 하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대여, 솔직히 말해 보아라. 그 사람에게 긴 편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만약 그 사람이 그동안 그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긴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비달마에서 말하듯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식 능력과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근기가 다른 것이다. 관계를 끝낼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긴 설명도 필요 없고 상대방의 이해도 구하지 말라. 그저 천천히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된다. 마치 가물이 산을 만나면 돌아가듯이 말이다. 만약 상대방이 물어온다면 간단히 답하라.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그대 자신이 명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집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간직하라.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조용한 오후, 정사의 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들,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 한 장을 주워 들으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낙엽을 보아라. 여름 내내 나무에 달려 푸르렀지만 이제는 떨어져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잎이 나무에 있던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잎은 광합성을 하며 나무의 양분을 주었다. 비록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땅으로 돌아가 썩어서 다시 나무의 거름이 될 것이다. 모든 경험이 이와 같다. 비록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의 배움과 성장은 그대 안에 남아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진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동안 분명히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어떤 관계가 그대에게 맞지 않는지를 배웠을 수도 있고 그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인내심을 기르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좋았던 기억까지 모두 지워버리려 하지 말라. 좋았던 순간은 좋았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힘들었던 순간은 배움으로 받아들여라.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과거를 덮어버리면 그대는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찾아낸다면 그 모든 경험이 그대의 자산이 된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과거를 미화하지도 말고 비하하지도 말라. 단지 그것이 그대 인생의 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진 자신을 발견하라. 제자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라.
거울 찬바람이 불어오는 일은 전혀 중년을 넘긴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인연인데 이제 와서 이별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하니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가는데 이 사람마저 보내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과 불안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을 보아라.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을 발한다. 만약 해가 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헤어짐도 이와 같다. 어떤 관계가 끝나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대반열 반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관계도 없다. 하지만 이 무상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상하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면 당연히 빈자리가 느껴진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기도 하다. 먼저 그 빈자리를 그대 자신으로 채워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전에 그대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침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라.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 주변의 다른 인연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가족, 친구, 이웃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대가 외로운 것은 아니다. 그대 주변에는 이미 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다. 또한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라.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그대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 그러면 그대는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대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대 자신만으로 충분히 완전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그대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라.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지혜로운 이별 이야기.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 이치를 깊이 깨달은 지혜로운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 역시 인간관계로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아직 출가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형제처럼 가까웠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보리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수보리의 성공을 시기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수보리는 오랜 정 때문에 참고 견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조용히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여 나갔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가 연락해와도 바쁘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잘못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꾸 피하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인연을 따르고 저는 제 인연을 따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내며 수보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로움도 느껴졌고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일상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에 쏟았던 정성과 마음을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보리는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연 정리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호흡법을 익히십시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큰 적은 분노와 원망입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부터 4까지 세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하나부터 6까지 세십시오.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평안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내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세 번째,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말고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100마디 설명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과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것으로 간직하고 힘들었던 순간은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업장이 수월됩니다. 5번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좋은 것들로 채울 계획을 세우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인연 정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 관계와 물리적 거리를 만드십시오. 자주 만나던 장소를 피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임에는 참석하지 마십시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둘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히 알리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자세히 물어본다면 개인적인 일이라며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그대의 선택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답하십시오.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사무적으로만 대응하십시오. 만남을 제안받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넷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그대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자연속을 걷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화가 났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 평온했던 순간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대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고 견디며 살기보다 편안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은 세월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생은 그대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고통은 지속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혼자 편안한 것이 함께 있으면서 괴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일시적인 외로움을 견디면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극단이고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는 것도 극단입니다. 그 중간에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단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이별입니다. 분노 없이 헤어지고 원망 없이 떠나며 후회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았을 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올바르게 헤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에도 시간이 많아서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선택이 더욱 소중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면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헤어진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떳떳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헤어지십시오.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간직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관계 정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처도 덜 받고 업장도 쌓지 않으며 평온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대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편안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를 괴롭혔던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관계 정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여기는 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연 정리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